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예언에 대하여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예언이 이제 근본적인 예언이고, 이제 순서대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몇 학기 걸리고 종류가 많습니다. 불산돼서 마음이 많이 불산돼 있어요 지금. 오늘은 그 시대마다 시대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 예언이 있고 또 순서대로 하는 예언이 있고, 근데 오늘은 그 시대마다 주어지는 예언, 뭐 어떤 예언은 1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예언도 있고 5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예언도 있고 2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예언도 있고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오늘은 한 2600년 전, 한 600~700년 전 그 예언과 오늘날 이루어지는 그 예언, 그런 부분에 대하여, 그래서 한 부분, 예언의 줄기에 대해서 이제 한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기독교 국가는 우크라이나 지금 그쪽에서는 거의 다른 데는 전부 다 이방 국가들이고, 근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요, 우크라이나에.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자꾸 이제 와라, 귀국하라 그렇게 했지만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그 조상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정이 들어가지고 그게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있잖아요. 고향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떠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일단 그 러시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점령되고 자기 고향 살지 동네 이것이 싸그리 그냥 불바다가 되어서 다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다 붕괴가 되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향 가면 지금 다 파괴되어 있고 집이 없는 거예요. 뭐 수로가 있어 뭐가 있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그리고 소규모로 이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이사야서 기록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예수님 때만 해도 2000여 년이잖아요. 예?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좀 산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한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2600~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줄기가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부분만 꼭 찍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 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맨 밑에 보면은 신임이라고 하는 게 7번, 맨 좌측에, 좌측 하단에 보면 신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임. 이 말을 얘기하기 위해서 1번부터 피부려는 원래 위에서 좌로 나가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글이 있듯이 좌로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군데 이제 번역을 안 했어요. 맨 그 오른쪽 상단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 그 밑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 그래서 그 흰내라고 하는 말이죠. 이 흰내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이제 심부름 온 거야. 그 이제 아브라함 동생한테. 그래서 이제 낙타에다가 그 수행원들 데리고 한 번 올라가면 무슨 뭐 자동차, 무슨 비행기 타고 온다든지 뭐 열차 타고 온다든지 그게 아니라 타고 와야 되니까 몇 개월을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힘내 하는 거예요. 힘내. 힘내하면 자 여기 보시오 이거 주목. 우리말로 하면 주목 그냥. 주목할 때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죠. 주목. 딱 주목.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봐라. 야 힘내 하면 다 쳐다보는 거 뭔가 하고.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힘내를 했는지 그래서 이상하니까 번역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 밑에도 그렇고. 그래서 힘내 하면서 혹자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것이
원래 이제 한글로 번역해놓은 대로 얘기하자면은 이것들은 저것들은 그들은 뭐 이렇게 말할 번역을 많이 하죠. 근데 혹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래서 엘레 그러면 혹자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2번 좌측에 보니까 라코크예요. 라코크도 아니고 라코크도 아니고 라코크 섞여 있는 것. 그는 예적 그 말도 되고 시간적으로 그거죠. 근데 이거는 거리, 공간적으로 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공간적으로 여기서는 먼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좌측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메라코 우측에는 메라코크인데 좌측이 그 좌측에는 바로 라코크라고 해서 이거 어근이라고 말이에요. 어근.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만드는 원료. 그래서 그 원료 좌측에 또 하면 그 설명을 하는 거죠. 문자라든지 상징적으로 여기 이제 라코코 이 자체가 장소를 말하기도 하고 또 시간적인 거리를 아득히 먼 옛날 그럴 때 사용할 때도 사용하지만은 여기서는 그 거리, 먼 거리, 먼 거리에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혹자는 먼 거리에서 그 밑에 줄 맨 우측에서 좌측 동그라미 쳐놓은 좌측에 혹자는 그랬습니다. 혹자는 그러면 1번과 같은 말이죠. 엘레. 그러면 이것들, 저것들, 그것들 되죠. 엘레 그래놓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죠. 어떤 자들은 어떤 무리들은 그런 사람들은 4번에 밑자폰이었어요. 밑자폰이라는 거는 좌측에 설명이 있어요. 그런 짜폰 그럽니다. 짜폰. 그러니까 북쪽이라든지 북편이라든지 뭐 어떨 때는 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가돼도 북풍하돼도 짜폰 그래요. 우리 저쪽에 뭐 북풍선 쓰는 거 뜨는 쪽이 북쪽이고는 북풍. 그러니까 혹자는 본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그다음 좌측에 보니까 서방을 했어요. 서방 신부 서방 그것이 아니고 서방 그러니까 좌측에 녹색으로 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은 아람어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유래는 뭐냐면 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 거기서 동쪽을 보면은 서쪽을 보면은 무슨 바다죠? 지중해 그쪽이야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쪽을 서쪽이다 했다는 게 지중해. 양들은 지중해를 떠오르면서 또 큰 강이라든지 보편적으로는 서쪽 이렇게 한다. 서쪽. 우리는 북쪽을 보면 서쪽 하듯이 그 사람들은 지중해가 있는 그쪽을 서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북방과 서방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맨 마지막 때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쯤 재림하실 때쯤 그때는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자기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다 흩어져 있는 시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그 지목이 있고 오늘은 신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왔고 또 다른 데서는 더 다른 지역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대 우리 시대에 사용하지 않던 용어들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합쳐보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인도에 어디 살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우리가 우리 내 얘기 좀 할게요. 내가 경기도 포천 산정 올 수 있는 그 지역이 한 10여 리 떨어진 곳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친구가 하나 살아요. 거기를 보니까 좀 놀러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는 뭐 산골짜기로 차 타고 가는데 얼마나 이게 들어가는지 몰라. 근데 6.25 때 거기는 전쟁을 안 맞은 동네예요. 거기가 수복지구인데 이거 38선 위쪽 사람들인 거예요. 위쪽 동네인 거예요. 근데 남북이 갈랐는지 38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느 날 그냥 막 대포 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고 하니까 무슨 난리가 났나 이게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일본군이 아직 있는지 모르고 일본군이 있는 줄 아는 거야. 일본군 다 떠나고 남북이 갈리고 북한은 공산주의고 이런 상황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골짜기에서 농사만 짓고 먹고 살고 하는 그 동네인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냐면은 지금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보로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동네가 있으려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산정호수 근처의 그 동네, 나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근데 그 동네처럼 감추어져 있는 거죠. 누구한테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사람들 살아? 몰랐던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신임이라고 하는 곳을.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우리가 이제 시부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노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또 그 잘못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금초대 그러잖아요. 계시록에도. 그렇게 번역하면 아주 모독한 거죠. 금초대가 이제 여기 우유자처럼 이렇게 하고 가운데 줄이 딱 서 있어. 보고. 거기는 이제 성경에 나온 기름이 타서 이제 우리나라 옛날 촛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많이 다순 분들은 이제 줄 이렇게 해가지고 헝겊을 뚜들뚜들 말아가지고 불이 기름을 타고 올라가서 불이 켜지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등대인 거예요. 이게 등대. 등대 같은 게 있고 또 무슨 이상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백 년 오랫동안 그 입고 있던 그 옷들이 그 사람들 옷은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같으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도 가버렸고 6.25 전쟁이 일어났고 문명이 개화됐는데 어느 산골짜기 사는데 그 사람들 보고 들은 게 없어. 그러면 옛날에 적삼 입고 옛날에 치마 입고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북한 사람들은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 그렇게 입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건 수백 년 전에 입었던 거 아직도 입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신임이라고 하는 중국 땅도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거 행세를 하고 있고 무슨 이상한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유태인들이 입었던 그 제사장 옷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아주 고급 옷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유태인들인가 보다 그들의 후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탐사를 가고 사람들이 한 번씩 소문이 나니까 그 사람 저 사람들 가보기도 하고 그래 이를테면은 그 지역이 신임이란 말이야. 신임.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그냥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것을 기록하기를 먼 근동 지역, 중국의 신임 땅 이렇게 말을 합니다. 7권에. 거기서 유대인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유대교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태인이라고 생각했고 또 유대의 종교 관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거다.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확실히 유대인. 풍습이 비슷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게 피를 빼는 거예요. 피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오라고 여러 번 손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많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는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조상 대대로 수백 년, 수천 년 살았으면은 그게 고향이 돼버려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안 떠나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유대인이 확인돼도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고 있는 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유태인들은 자기 인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땅도 뭐 넓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자꾸 원래 자기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은 다 이제 귀국시키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벌써 2600년 오래전 이사야 때부터 우리는 모르지. 그 후대 사람들도 몰랐던 거죠. 자기네 민족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성경에는 신임 땅에서도 돌아간다. 마지막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에서 있던 얘기 차츰 그래서 근데 조금 빗나가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귀국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차츰 인구가 이제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사람들은 저 기독교 진리를
막 조작을 했다 뭐 어쩌고 뭐 타종교에서 많이 그래요. 타종교 모임이 많이 가보면은 기독교 진리를 이제 표하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사람들이 조작한 얘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이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다 하더라도 그 전에 올 수도 있잖아요. 한 500년 전에 올 수도 있고 1000년 전에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예언했는데 근데 마지막 때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철저하게 예언되어 있고 미래 예언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얘기하시기를 왜 미리 말씀하시는가? 예언을 왜 하겠어요? 그래요. 누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그 예언을 해놓고 예언이 이루어질 때 보고 그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전해오던 전설이 진짜였네. 그때 더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 아니지. 그것을 이제 이루어질 때 믿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시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또 언어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또 그것을 다 또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신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신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문화라든지 내일 우리가 만약 우리 민족 아까 우리 동네 저쪽에 가면 그 사람들은 옛날 그 조선시대 조선 후기 그때 사람들 그 풍습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와야 절부터 뭐 옛날 쓰던 거 조선시대 때 입던 거 그대로 입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꽝꽝 다다다다다다 하고 빨리 써 쫓아니까 또 일본 놈들하고 싸우는가 보다. 일본 사람들 무서워서 숨어 들어갔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알아보는 거죠. 일본 놈들이 막 사람들 죽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알고 보면 많은 역사가 변했잖아요. 일본 뭐 남북 전쟁 뭐 이런 거 그런 거 모르는 거. 6.25 전쟁 때 그걸 몰랐으니까 그것처럼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2600~700년 전에 그때부터 벌써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거기서 있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쪽으로 그 사람들이 이전을 했는지 이주를 했는지 피난을 갔는지 그건 이제 알 바가 없는 거죠. 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또 이제 탐사를 하고 조사를 하면은 어디 기록이라도 있을지 몰라요. 언제 뭐 무슨 전쟁 때 피난을 가가지고 뭐 그렇게 그 종족을 계속 번식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일 뭐니까 좀 장점이 뭐냐면은 다른데 그 유대인들은 섞여버려요. 아랍 쪽이나 뭐 이쪽으로 간 사람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만나고 동네에서 만나니까 남녀가 이렇게 눈 맞으면 둘이 이제 후손 퍼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섞이기만 한 거예요, 피가. 근데 거기서 이렇게 봉쇄돼 갖고 있는 그런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피가 더 진하겠죠. 왜냐하면 많이 안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예언이 왜 중요한가. 그런데 타종교들과 만나 대화해 볼 때 그들의 예언은 조작인 것이 분명해요.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이라든지 국제적으로 문자가 생긴 그 기원을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몇억 만 전, 몇만 년 전 막 이런 기원을 갖고 있는 종교들이 많아요. 들어보면 그래요. 그때 글이 있었어요? 없었거든. 그런 글도 그 글도 없었는데 예언서가 있다는 거야. 거짓말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주가 가르쳐준 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문자가 그대로.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바뀌어요. 우리 어렸을 때 사용하는 것도 안 사용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남자 빨리 한번 그랬다. 제가 남자를 은혜하고 그래. 그러면 그때는 알아들었.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그게 남자 그러면 뭔 남자 그러고 은혜하고 뭐 교회 다녀 은혜 받았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 말로 하면 아가씨를 내가 사랑해 이렇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벌써 뭐 1세기도 안 바뀌어도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제주도 사람 만나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통역을 해야지. 그만큼 서로 많이 안 만나면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왜 유태인의 말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냐면은 수천 년부터 사용하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문자로 베레시트 바르 엘로에게 다 참만이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전해본 말들은 대로 복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언어를 잊어버렸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회복하면서 100년 한 100년밖에 안 되는 거 이스라엘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언어들은 이 언어들이 올려가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인 거죠.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영어들을 가지고서 현대 이제 회화를 만들어낸 거죠. 러시아 사람인데 원래 러시아에서 살았는데 유태인인 거예요. 유태인이었지만은 그래서 자기 조국이 회복되면서 이제 일단 말이 복원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을 복원하면 어떻게 새로 말을 어떻게 발명을 하냐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그 단어로 이제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처음부터 히브리어로 가르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말을 그렇게 해서 다른 말을 못 듣게 해요. 손님이 오면은 격리시키는 거예요. 말은 다 히브리어만. 그래서 자기 가족,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2000년 전에 사용했던 히브리어의 발음일까요? 아니면은 좀 달라졌을까요? 러시아 색깔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러시아어 색깔이. 왜냐하면 러시아어를 사용하던 사람이 이제 똑같은 하는 말이라도 경상도 사람이 있으면 좀 리듬 있잖아요. 좀 억세게. 근데 또 호남 사람은 또 다르고 그 다 달라. 지방마다 달라요. 말 자체가 뭐 영어 무슨 뭐 채소 이름도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부추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호남 사람은 소리라고 그러고 또 경상도 사람은 전구지라고 하고 달라. 근데 이거는 통일성이 있는 거죠. 문자가 있으게 쫙 전해내고. 근데 곡조가 다른 거예요. 문자는 똑같아. 소리 내용은 똑같아. 아 베레시트구나 바라구나. 근데 이것이 전해지지 못할까봐 모음을 만든 거예요. 모음을 만들었어. 어떤 사람 모음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거 절대 아닌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다 찾아가서 들어보고 뭐 자료 모아보고 그랬잖아요. 수강도 내고. 근데 모음이 없으면 익혀지질 않아요. 절대 익히지 않죠. 한 번에 한 번 그랬죠. 모음이 오고 똑같은 글자인데 모음에 따라서 전혀 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 예를 들은 거죠. 예언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그 예언서를 쭉 이어져 이제 공부를 하면 아주 좋고, 근데 그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학교 가서 하면 90분 하거든요. 90분씩 하는데 이게 되질 않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타 종교인들처럼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져 펼쳐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진짜 말씀이다. 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긴 얘기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